제가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동생이 학교를 가다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받치고 열심히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져서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제 동생이 타고 갈 버스비 그때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몇백 원이 집안에 없어가지고 제 동생이 울면서 또 학교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고 있었는데 사실 깨어 있었는데요. 일부러 눈을 안 떴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서. 여러분, 제가 고생한 것은 사실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힘겹게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세상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세 발에 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굴곡진 그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진짜 돈 한 푼 없이 이민길에 올라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지나오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제가 보면 저분의 인생은 책 한 권을 써도 남겠다라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사랑도 깨져버리고 돈 때문에 우정이 금이 가고 돈 때문에 가족도 원수가 됩니다. 돈이 왼수라고 이놈의 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돈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돈타령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돈 돈의 돈 악마의 금전 갑순이 하고 갑돌이 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둘이 서로 사랑하다 못 살겠거든 맑고 푸른 한강물에 풍덩 빠져서 나는 죽어서 화초가 되고 너는 죽어 홀홀 나는 벌나비 되어 내년 3월 춘 3월에 꽃 피고 새가 울면 당신 품에 안기거든 난 줄 아소서. 저는 이 타령을 부르고도 아멘 소리를 듣는 이 교회는 이 세계문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가사만 소개해드리면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못 부르는 노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내의 초청으로 이민 와서 그 당시에 얘기 드렸죠. 500불 들고 미국 왔다고요. 말은 안 되고 주눅 들고 남은 건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하나로 이민 와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조그만 가게에 드라이 클리닝 머신은 없고요. 그 당시 벤탐이라고 불리는 셔츠 다리는 아주 힘들게 이 돌려 찍어야 셔츠 한 장이 나오는 그러한 머신이었는데요. 그 벤탐 머신 있는 드랍스토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몇천 불 내고 몇 년에 걸쳐서 갚는 조건으로 그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가게 매상은 안 되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궁여지책으로 남의 세탁소에서 셔츠를 가져다가
벤탄 머신이라는 그 셔츠 머신에 찍어서 그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험도 없이 픽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집에서 빨래 한번 제대로 안 해보던 제가 태어나서 엄청나게 빨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레인을 제가 들을 때 남는 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존심 하나예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서 그 세탁소 사장님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저는요, 그러면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게 알아보세요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나 저 드랍오프 하나를 이렇게 허락받고 셔츠를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끊고 오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딜리버리 갈 때면 매일같이 걱정을 하는 거, 오늘 또 끊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러던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나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달덩이가 태어났냐고 말하는데 저도 사실은 예뻤습니다, 제 딸이.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남자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진짜 달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애가 딱 태어났는데요, 응애 하고 나오는데 기쁜 것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미국은 우유값도 비싸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제 딸에게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진짜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당시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고 했는데요, 그분도 세탁소를 했는데 셔츠를 저에게 보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군인 정신이 투철한 지 성질이 세상 말로는 지랄이라 그랬는데 목회자가 쓸 수 없으니까 벌써 썼네요. 근데 지랄은 아닙니다. 근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화를 내던지 제 딸이 태어나고 며칠 있다가 그분에게 세탁물을 갖다 드렸는데 셔츠를 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것을 빨래라고 해왔냐고, 얼룩도 안 지워지고 오는 이런 빨래가 어딨냐 하면서 저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자존심밖에 없어요. 목구멍 여기까지는 그런 관도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요, 제가 자세를 바꿔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빨아오겠습니다. 자식이 무섭고 무엇보다 돈이 무섭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한번 느꼈습니다. 당장 우유값을 걱정해야 되는 가장이 되고 나니 자존심도 둘째가 되더라고요. 김 목사가 오늘따라 웬 또 돈 타령에 돈 얘기에 어떤 어렵게 살아온 지난 얘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제가 쭉 지금까지 느헤미야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돈 문제, 돈 얘기거든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미 나서 성도님들이 힘들게 돈을 버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착각하는 목사인 제가 10주년에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 정말 낙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런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전 하나 짓겠다고
철없이 나서는 저를 보면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헌금 기도를 드릴 때는 제 마음이 항상 무거우면서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이 젖은 그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너무나도 제가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축복되게 써지게 해달라고, 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 속에, 삶 속에서 물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는 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묵상하다가 가장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믿음을 요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임봉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 명단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명을 하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중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겠다, 그러한 실천사항으로 이방인들과 혼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소원했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나무나 소산의 만물이나 과목의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을 채워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11조를 네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고 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39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도 내팽개어 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소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맹세와 말이 말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전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적자인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기구들이 들어갈 방을 다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대적자인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대적자를 옆에다가 놓고 그 방을 내줄 수가 있을까? 그걸 유추해 생각해 보니까 뭐 먹은 게 있겠죠. 네? 대적자에게
먹은 게 있겠죠. 저희 집 옆에 보면 월말이 있습니다. 옛 월말이 있고 새로 진 월말이 옆에 있는데, 옛 월말이 비어지고 나서 그 거대한 빌딩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도네이션 센터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교회가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 스토어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뭐죠? 할로윈, 저 귀신 해골바가지 델롱델롱 매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 상점을 옆에다가 임대해 줬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도 세상의 악의 세력의 앞장서는 그런 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전을 지킨 레위 사람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도저히 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 전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고,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서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한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내가 오토바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그만 오토바이를 사려고 오토바이 센터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손님에게 여보시오,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시오? 이 오토바이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라붙어 이래더라는 거예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얼떨결에 계약에 체결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얼마나 기름이 안 들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립니까, 오토바이가. 레위 사람들이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억만진창으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전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로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서 버금이라는 것은 행동대장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제사장이 일을 맡기면 행동대장이 그 일을 수행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목사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했다간 성도님들이 다 시험 듭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신이 대단한 교회이기에 말에 무엇합니까? 저는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장 찍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도 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도우려고 애썼겠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데에는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변화받았어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일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이 쉬운 일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만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대충 드려도 믿음만큼은 성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재물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물질과 결부시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만남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식을 맛보지 않고는 물질의 헌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별세의 목회를 강조하신 이준표 목사님께서 젊어서 농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한 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를 보고 남편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교회 가면 돈이 필요하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너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을 어려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솔직히 오고 싶은데 얼마만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선생님은 얼마를 내실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준표 목사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믿음은 없어도 열심은 있다고 진짜 담배를 끊고요, 그 돈으로 다 헌금을 했어요. 다른 돈은 아까워서 못하고. 근데 1년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쌀 10가마니를 낸 거예요. 담배값 내던 사람이 갑자기 쌀 10가마를 내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지나가실 때 이분을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님, 요즘에는 예수 믿는 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제는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김 목사는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울 김용호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는 세 가지만 안다 그러면 된다 그랬잖아요. 믿으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만 알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절대 헌금 얘기를 안 하리라.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넘길래다가 종아, 네가 삭분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네가 다 혼자 가로채고 앉아서 네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의 물림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 너는 저주스러워. 앞으로 내한테 제발 오지 마. 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말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걸 이원론적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럼 난 앞으로 재물을 절대 증오할 거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막강한 힘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토록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눈물로 뿌려 벌어들이는 그 가치 있는 돈으로 나를 섬겨보지 않겠느냐. 온 세상을 창조한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목숨과 같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목숨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질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게 나를 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 물질관, 여러분 신앙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변화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눈앞에 물질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사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 물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삭개오처럼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